지난 시간까지 법성계를 다 했죠? 했어요? 근데 대답들이 시원치 않지? 다 했어요? 법성계?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지중하죠. 왜냐하면 당장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동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민물 중생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유는 물질을 지고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물질을 배제하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할까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생사이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생활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먹어야지 열량이 나오고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또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굶으면 죽는 거니까. 이 세상에 나온 이상 이 세상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양 부처님 나라 성불의 길을 간다고 해서 고행만 굶기도 하고 무슨 잠도 안 자고 무슨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도구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와서 이와 같은 도구가 해야만 될 숙명적인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도구는 전부 다 뭐예요? 만인을 위한 어떤 그런 보탬이라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나 송아지나 망아지나 동물들하고 다른 점은 동물들도 일을 해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배우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수명도 길지 않고 결국은 다 잡아먹히는 그런 것으로 인생을 끝장을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그리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참된 어떤 그런 의미를 도출해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물들도 그럴까 모르겠어요. 동물들하고 개하고 소하고 망아지하고 얘기를 해보면 얘기를 못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슨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개 훈련소도 있긴 하지만 소들의 무슨 학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인간으로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눈, 귀, 코, 몸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차례차례 다 순서가 있어. 점점 하늘을 지향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을 지향하는 마음, 부처님 마음이 점점 영그러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우리가 물질을 바탕으로 살면서 이제 물질을 좀 뛰어넘은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엎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왜냐하면 우린 이 육신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삶의 행론이 이래야 되느니라. 너희들의 본질, 너희들의 본체, 너희들 자신은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의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무지랭이처럼 살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공부를 안 해도요, 우리는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기도하지 않고서도, 물론 강아지나 송아지가 기도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강아지, 송아지가 우는 거는 내가 봤어요. 우는 거. 어렸을 때. 소가 울더라고요. 정말로. 밤새고 우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 거 아니? 어렸을 때 우리 마을 산모롱이, 우리 마을에서 치악산 자락이었는데 산모롱이 둘을 넘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었는 거 아니? 도살장이 있었는데 소를 팔러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그 친척집에서, 그 마을에 이제 친척이 계셔가지고 그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정말 소가 밤새도록 울더라고요. 소가 밤새도록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커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어딜 살았는 거 아니? 저기 그 당시에는 뭐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이도 어렸을 텐데 어딘 거 아니? 미아리, 아리랑곡에 있지, 아리랑곡에. 아리랑곡에 있는데 거기 장이동인가 뭐 그쪽에 이제 잠깐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도 그 도살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밤나무골이라고. 근데 거기 부근에 살 때 보니까 진짜로 소가 울긴 울더라니까요. 어렸을 때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소가 아무리 운다 하더라도 소가 우는 건 고통스러워서 내일 내가 죽을 거라 알 모양이겠죠. 근데 사람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은 어떤 경전인 거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걸 명약관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을 분명히 이걸 인식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분신은 뭐라? 우주에 널려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의 몸에선 지금도 뭐라? 분신이 계속 발사되고 있다. 원화 분신 변진찰. 광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우주 곳곳마다 흩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말들은요, 아마 부처님 말씀대로 몇백 생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아마 축생을 거듭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렇겠어요? 그들은 그저 뭔가니 새끼를 낳아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새끼를 낳아도 새끼들이 밥그릇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기 새끼들을 으르렁 쫓아버려. 자기가 젖을 주면서도 그래. 자기가 젖을 주면서도 그 새끼들이 달겨들어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으르렁 하고 쫓아버리고 자기가 다 먹더라니까. 그러니까 개새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뭐죠? 젖을 먹이고 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밥은 먹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 덩어리를 지고 사니까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죠? 열심히 벌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본 거 아니? 너도 먹지만 많은 사람들 위해서 뭐라? 베풀도록 해라. 왜냐하면은 이 사바세계는 개나 소들은 말이죠. 그 기껏 해봤자 매어서 농사나 짓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능력에 우열이 있어 없어요? 능력에 우열이 있다니까. 능력에 우열이. 어떤 사람 빼어난 머리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 안 그래요? 빼어난 머리가 있다니까요. 다 휩쓸어들일 수가 있고. 그러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때 다 놔두고 갈 거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봤어요? 종이장 한 장 못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우란 문제나 뭐 이럴 때 무슨 우리가 은전, 금전 이렇게 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소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다 무슨 한국은행권이나 다 종이지 뭐다. 근데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뭔 거 아니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식을 또 만들어냈어. 동일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이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금전, 은전 사서 빚을 탕감한다는 거죠. 그게. 효험이 있는가 없는가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가늠을 할 수가 없지. 그러시니까 중대한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뭔가 물질의 세계를 살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의 공덕을 줬어 이렇게 베풀었어. 그러면 내가 공덕을 베푼 건 살아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아있어요. 그럼 내 아들 딸들한테 물려준 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뿌린 거하고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어? 우리 아들 딸들이 만일에 하다가 다 들어먹어 버리면 어떡해? 나는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온전하게 잘못 성공하는 얘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들어먹는 사람이 더 많지. 제대로 잘 뭔가 그게 부처님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공덕의 크기만큼 번창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대? 명예퇴직해가지고 사업한 사람이 성공하는 얘가 극소수가 아니라 없다고 나왔잖아요. 신문에. 나왔죠 그렇게? 전혀 없다고 나와서 전혀 없다고. 퇴직금을 가지고 전부 다 들어먹는 사람이 99%도 아니고 100%라고 나왔더라는 신문에. 퇴직금을 받아서 왜 그러면 다 망하겠어요? 매일경제도 조선일보 다 나왔어. 한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그게 이게 말이지 마음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돈이라는 건 마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젊은 청년이 말이죠. 할머니 내가 무거운 거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래가 등짐을 지고 들어서 이제 뭔가 할머니 집까지 운반해 드렸거든요.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막 그러잖아. 들어와. 너무 땀 흘리고 너무 고생했구나. 그럼 뭐죠? 콜라라도 한 잔 마시라. 그 고마움이 콜라로 변하는 마음의 변화가 재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선성 보살님이라고 기도가 안 되면 뭔가 하니 잘 이루어질 것 같이 하면 불살한다잖아요. 실제로 그 보살님은요, 손주 딸도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암이 걸렸는데, 중증암이었는데도 암을 다 낳았잖아요. 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리고 정교수가 되고. 그 기도를 했더니 연꽃이 만발한 그런 그 꿈을 꾸고선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정말로 연꽃이 만발했어. 분명한 사실은요, 정말 하늘은 누구를 돕는 거 아니?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하늘을 감동시켜야지 일이 된 판인데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해서 급한 나머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으로 무슨 체인점을 했다 뭘 했다. 성공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명예퇴직하거나 퇴직한 사람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 아무것도 공덕을 짓지 않고 퇴직금을 가지고 뭘 했다. 하늘을 울릴 일이 없잖아요. 하늘에 감동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 자기 재주만 믿고 하늘이 결제를 안 찍으면 될 도리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퇴직을 하고 나면 3년이건 얼마간 계속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서 공덕을 짓고 공덕만큼 커져요. 돈을 아무나 버는 게 아니면 아무나 벌면 다 벌었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삶의 도리. 그래도 이 사람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우리가 그게 맞는지 틀린지 놔두고라도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술에 사람을 시비간지 동물로 비유해요. 쥐띠라거나. 그 희한하죠? 소띠라거나. 근데 그게 생년월일 생시가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노네요. 몇 시에 낳았냐? 유시다. 닭띠시즘. 자시다. 쥐시잖아요. 동물 12간지가 전부 다 동물 가지고 12지시장 동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뭐 열외 문제예요. 근데 그걸 저 먼 과거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 보면 서양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뭐 전갈자리, 전갈이라는 게 얼마나 독한 거예요. 물병자리, 뭐 점성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뭐 그런 게 다 있다니까. 수병자니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지혜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 정말로 의미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가만히 보면 말이죠. 날씨가 이제 한풀 걷기겠지만 그렇게 덥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 겨울엔 또 뭐라 엄청 추울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북극의 얼음이 자꾸만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뜨거우니까 온난화 때문에 점점 더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음이 녹으면 차잖아요. 해수를 뭐라 점점 더 차갑게 만든다니까. 그런 고기압 저기 한랭 전선이 강해져가지고 겨울은 뭐라 그게 또 밀려 내려오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혹독히 또 추울 거라니까. 지난해도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와 비슷한 나라 이 이른바 말하면 기온의 변화나 사람의 마음의 변화나 비슷하게 간다니까. 색즉시 공모라 공득색.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져서 있지만 이게 가다 보면 분명히 뭔가 일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나 송아지도 먹긴 먹지. 그런데 강아지나 송아지는 기껏해야 공덕을 지어봐자 자기 몸으로밖에 더 짓겠어요? 머리를 써서 뭐 짓는 거 있나? 가끔가다 그런 건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을 살린다는 거. 그런 거 있었지, 그지? 불이 막 나니까 막 해가지고 주인을 막 그래가지고 주인이 깨보니까 막 연기 덤이 있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구해주는 그냥 강아지라고 막 그러죠. 동물농장에서 내가 오래전에 본 적 있어.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우리가 인간으로 온 이상 그냥 돈만 벌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처님이 다 보고 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승격되어 왔다니까. 그 여기서 더 승격을 하느냐 깔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깔았는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뭐라? 계속해서 부처님 더불어 살아야 돼. 공덕을 짓고 살고.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은 가벼운 건 뜨는 거니까. 가벼운 건 뜨는데 어떻게 돼요? 가벼우려면 자꾸만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건 뭐라? 베푸는 거잖아. 자꾸만 베푸는 거. 베푸는 거. 그 스님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이유가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던져가지고 계속해서 베풀고 펼치고 살아가. 원리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고하니 물론 하여간에 일생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뭐 노후대비니 뭐 이런 거 막 있잖아. 화엄경은 뭘 가리키는 거 아니? 광활한 우주의 구도를 가리켜요.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면 어떻게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있는 거 아니? 법성계를 공부를 했잖아요. 법성계. 그래 안 그래요? 기억이 나세요? 법성계가 정말 중요한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절제 정지소지 비역이요. 깨닫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대방광물 뭐라? 화엄경. 대방광. 대란 말은 우주를 형성하는 말이고. 약창기 앞머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방광. 대방광은 우주를 형상화한 말씀이에요. 대는 뭐라? 크단 말이지. 우주를 형상하고 방은 사방팔방 광은 넓다는 거지. 대방광불. 대방광불은 문자 그대로 부처님을 형용한 단어예요. 한두 끝도 없이 너르디 너르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는데 공덕이 짧으면은 그건 정말 그래요. 스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욕심이 과하면 뭐라?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무슨 남편이 실패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뭐 사실은 실패하면 참 복구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내가 이거 뭔고 하니 진짜예요. 실패를 했다고 해서 괴로워할 게 없이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게 짧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베풀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베풀라고 했구나. 내가 남에게 평상시에 베풀길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베풀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항상 큰 돈을 잊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증장된다고 그러잖아요. 큰 돈을 잊어버리고 나면 꼭 뭐라? 수명이 증장되고 그 공덕이 돼요. 그냥 그대로 갔었으면 그 다 이 우주에 우연이 없어요. 그 부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수복표 백화모 술병도 수복이라는 게 있어. 오래 사는 것도 복을 지어 오래 사는 거야. 수복. 건강복 이게 다 복을 지어야 건강. 수복이라는 수복 있죠? 복을 지어야지 오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공덕이 짧으면 오래도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 세상 없어도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면 뭐라? 요절하고 마는 거예요. 요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가 지은 먹을 양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슨 수수파떡 돌리고 뭐 백설기 돌리고 하는 게 다 우스운 게 아니라니까요. 보살계를 받을 때 백미공양 하는 거에 다 우스운 게 아니에요. 절에 뭐라? 다 쌀부통이 가져오는 거 다 시주하는 게 오래 가는 게 다 그게 뭐 별 볼일 없는 게 아니고 다 의미로운 거라니까. 다 의미로운 거예요. 뭐냐? 대방광불을 얘기하는 그런 그 대방광 우주 그 자체 법신불이거든. 비로자나 진법신 이우주 바이러차나 비로자나 이 우주 그 자체를 얘기한 화엄경 대방광불 대방광이신 그 부처님
그 부처님을 설명하는 경전이 화엄경이라. 화려하게 장엄되는 우주바다. 대방광물.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영명한 존재가 제2의 부처님이라고 그래. 부처님 인멸 후에 한 100년경 태어나신 분인데 용수보살 약찬계. 용수보살이 화엄경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걸 뭔가 부처님께서 용수보살이 600년 부처님 돌아가시 한 5, 600, 6, 700년쯤 뒤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100년은 내가 그 스님이고 아쇼카 왕이고 6, 700년쯤 뒤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박통하게 공부하고 완전 부처님, 제2의 부처님이라. 그래서 약창계를 만드셨다. 나무 화장 세계 정말 맞아. 나무 아까도 나무 대비관세 했잖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장 세계 귀한다는 뜻이 화장 세계 화려하게 장엄됐다는 거. 어제도 우리가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가 저 바닷가에 갔었지만 부산 법당에 갔었는데 해운대 같은데 100만 140만이 몰린대.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지. 나무 화장 세계 왜 이렇게 바닷가로 가요? 바다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 가면 뭐죠?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잖아. 한없이 너르지. 왜 사람들은 하늘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할까? 나의 마음의 본질이 하늘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의 본질이 뭐라? 바다이기 때문에.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세계. 화려하게 장엄된 세계 바다. 그러니까 불교는 바다하고 관계가 많지. 바다하고. 세계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너르지만 말이죠. 이 우주 자체가 세계 바다. 한도 끝 없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지금도 어제도 내가 올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도 몸 안에서 광자가 빠져나오고 있다 안 빠져나오고 있다. 광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 광자는 뭐라? 10억 광년을 날아가더라도 뭐라 했어요? 10억 광년을 날아가더라도 에너지의 손상이 전혀 없대. 그럼 10억 광년이면 10만 광년짜리 뭐라? 은하계 우주가 10,000개가 퍼겨져야 돼. 그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 신경질을 볼 때, 동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다.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여러분들의 분신들이요. 강아지 느낌. 어떤 데 개의 마음이 없겠어? 소의 마음이 없겠어? 닭의 마음이 없겠어? 여러분이 전부 다 지옥에도 여러분의 분신들이 있습니다.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짓을 해야 안 해? 그런 짓 하잖아.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가물에 콩 나는 거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짓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부처라고 부르진 않잖아. 왜냐하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부처님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부처님 같다. 어떤 데는 악마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말로 생주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여시 같기도 하고. 이게 천변만화를 그러니까 수양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딸가닥 돌아가셔도 계속 지금까지 광자를 많이 발사해서 광자가 길을 닦고 있거든.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내가 마음을 정말 잘 쓰고 살았는가 아니면 못 쓰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몸과 마음 가운데 광자가 계속 뭔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왜 광자가 왜 발사되는 거 아니?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을 해야 되거든. 화학 반응을 할 때마다 전자가 깨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거든.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도 빛이 나오니까 MRI나 CT 촬영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도 진짜 명심할 일이에요. 나의 분신이 지옥에도 있다. 나의 분신이 염소에도 있고 소에도 있을 수 있고 강아지, 개에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 어떤 독사 같은 그런 마음이 되잖아. 분신이 그렇게 날아가요. 다 그들끼리. 여러분의 분신들이 천당에도 있고, 여러분 분신이 극락에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극락 가는 마음으로 한 번 냈다 해서 극락 가는 건 아니잖아. 그 지난 시간에 임종일념 얘기지, 임종일념. 죽을 때 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말이야. 정말로. 그래서 뱀이 되기도 하고 벌레가 되기도 하고 한다. 사람이 뭐 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냐? 아니야. 몸에서 태어난 광자가 그때 그 광자마다 뭐라 의식을 먹거든. 뱀의 독사 같은 놈, 이런 독사의 마음을 먹으면 광자가 몸에서 빠져나오면 끼리끼리 보니까 독사가 노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 사람이 천사 같은 마음을 내면 천사 같은 의식을 먹으면 그런 광자가 천사들의 나라로 날아가요. 그게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몸뚱아리도 뭐라 가벼운 건 위로 가고 무거운 건 뭐라 물은 흘러내리니까 아래로 가잖아. 그 광자를 하더라도 뭔가 마음 의식 따라서 노는 물이 달라.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다릅니다. 의식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스님이 기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고 자꾸만 어려운 사람들 능인불교대학 들어와서 공부시키라고 하고 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살면 좋은 데로 가는 거지. 그게 길 닦는 거예요. 길 닦는 거. 광자가 계속 뿜어져 나와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나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길을 많이 닦아놨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40, 50, 60 이렇게 사시면서 길을 많이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빨아들이니까 죄를 만지면 죄가 나를 지옥으로 안내할 거지. 정말 중요한 거다.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아버지가 보내는 게 아니야. 죄가 나를 지옥으로 안내하고 죄의식을 먹으면 광자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나무대비 관세 많이 해야 되고. 왜 뭐 때문에 퇴직금 가지고 사업을 하면 그게 망해버려? 아니, 신문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 그중에 한 놈이라도 성공할 거 아니야. 퇴직금 가지고 나와서 명예퇴직해서 가지고 나온 돈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100% 실패하더라가 조사에 나와 있어. 매일경제하고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거. 공덕이 없는 인간이 백전백패지. 공덕을 짓고 해야지. 공덕을 짓고 아무 따라야 되는 게 아니야. 얼마나 망하는 사람이 많어. 뭔가 공덕을 지어야지. 아무 공덕을 짓지 않고 생각만 가지고 웃기지 마. 되질 않아요. 왜 어떤 사람 부잣집 아들 부잣집의 뱃속에 들어가고 왜 어떤 사람은 강아지 뱃속에 들어가? 그게 다 전생에 지은 게 있었죠. 전생에 지은 복이 있으면 금생이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퇴직금 타고 백날 나와봤자 그동안엔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이라도 받았지. 용하게. 근데 이제 그게 공덕이 짧으면 그 다음에 뭐 여지없이 그동안에 직장 다니면서 남의 돈을 먹었거나 공돈을 먹었거나 무슨 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로 이 화장색이 우리 마음이 허공과 하나니까 허공 가운데 별의별 존재가 다 있잖아요. 그게 내가 몸과 마음을 다 정진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정말 인생으로 사는 건 7, 80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지옥을 갔다 이거 헤아릴 수 없는 세월입니다.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니까. 그 지옥에서 악이 축생이 이렇게 다시 기어 올라와야 되지. 비약이 없어.
우리가 비약처럼 보이는 것도 전부 다 지성이면 감천, 지성을 다해야지 뭔가 아니 하늘나라에 감동을 주는 거야. 끝까지 가야지. 모든 재물들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니 사업을 하다 안 됐다. 안 됐다고 해서 너 또 괴로워하지 마. 다 일장일단 있는 거니까. 아, 이게 내가 그동안에 베푼 게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공덕을 줬다고 생각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사한 날까지 뭐라 열심히 노력해서 시래기 죽 먹으면서 뭐 또 뛰는 거지. 콩나물 죽 먹고 꽁보리만 먹으면서 또 뛰는 거예요. 수명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화장세계, 정말로 화장세계, 광활한 우주바다, 세계바다. 거기 귀의한다. 기도하는 마음. 화장세계가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의 진법신이라는 거야. 화장세계 바다가 바로 뭐라? 비로자나의 진법신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비로자나 진법신, 허공이 텅 비었잖아. 이게 비로자나 진법신인데 허공인데 이게 무슨 비어있는 게 아니야. 텅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뭔고하니 무지막지하게 현재 설법 뭐라? 노사나. 현재도 계속 뭐라?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가운데 그 비로자나 법신불의 그 힘을 이어받아서 무량중생들의 법을 설하는 그런 부처님이 노사나불입니다. 법문을 지금도 계속 설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까 비로자나불은 법신이고 그 다음에 뭐라? 노사나불은 뭐라? 법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건 보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뭐라? 응신, 화신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뉘어서 과거, 현재, 일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저먼 과거로부터 영원으로 가면서 시방에 있는 일체 모든 제대 성인들이 이런 말이죠. 근본인 화엄의 전법륜, 화엄경의 이 법륜을 계속 들이 화엄경. 화엄경은 끊임없이 이 우주바다에 한도 끝도 없는 법문을 설하고 계신 거예요. 그 법문의 편리는 또 지광아이가 연마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하나씩 굴리는 거죠. 전법륜이라. 법문을 자꾸 만들고 계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 법륜을 돌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인산매 세력거라. 해인,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을 찍으면서 어떻게? 커피잔에도 달이 뜨고 바다에도 뜨고 강에도 뜨고 시냇물이 뜨고 다른 하나지만 뭐라? 온 세상에 다 달이 뜨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릇마다에 다 알겠습니까? 그릇마다에 강에 산에 다 비치는 것처럼 연못에 비치는 것처럼 그릇마다에다 다 근기 따라서 비치시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